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복음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제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기사의 후반부인 제14장 첫째 단락 부분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비스디아 안디옥 전도 사역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시기와 해방 및 이방인들의 핵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13장 44절에서부터 55절에 이어서 이고니온과 누스드라 및 더베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이고니온과 누스드라 및 더베 지역에서의 이 전도 사역에 대하여 이제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부터 7절에 이어 누스드라 전도 사역 시에 발생한 이 대표적인 이 표적, 기사, 이적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누스드라의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누스드라인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누스드라는 원래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이 조성된 곳으로 사실 소수의 헬라인으로 구성됐고요.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고 미신적인 경향이 짙은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의 세력도 거기서는요, 미약하고 유일신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가 전무한 이 도시이죠. 이곳 주민들은요, 대개가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범신론적인 신관을 갖고 있었고요. 특히 헬라의 최고의 신인 스스, 제우스와 그 전령신에 해당하는 허메, 곧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곳에 바로 성령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바로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표적을 봤을 때 이들은요, 진짜 이 제우스와 이제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해서 이제 그 제사장이랑 그 주민들이 다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소를 끌어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려는 이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그러나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도요, 표적과 기사가 이제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치유의 표적이 일어났는지 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누가는 분명히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행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졌는데 참 상반되다는 거죠. 근데 그 이고니온의 이 주민들은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치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던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도시에 그 백성들의 그 마음 심령 상태가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 무리는요, 정말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라고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또 어떤 무리들은 더 완악해져서 오히려 복음 전도자를 죽이려는 이런 완악한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세 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복음은요, 성도와 세상을 분리시킨다. 이 1절에서부터 여러분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께서 보여주거든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같이 막 극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표적은 막 우리 눈으로 보면 놀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고 또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12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먼저요, 첫째 대지인 복음은 성도와 세상을 분리합니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13장의 말미에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과 이에 부안내동한 고위층의 박해로 인하여 바울 일행이 이 비시대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선교지를 옮기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14장 1절에서부터 7절은요, 이고니온 선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장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를 수행했음을 여기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와 일행들은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장소인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갑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이고니온에서 전하거든요. 이 비시대와 안디옥에 이어서 이고니온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이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전도 사역이 방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사로잡고 있어요. 이 타락한 이 정사급,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어둠의 영들이라 해서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을 착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마귀의 이 사탄의 군대들과의 싸운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요, 영적 전쟁의 이 최전선 필드의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마귀에게 이 종노릇하며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이거든요. 이 복음 전도자가요, 영권이 없으면요, 오히려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 당해요. 이 공격을 엄청 받아서 어떤 사람은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이 배척하는 엄청난 박해를 이제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복음을 거절했던 내용이 2절에서도 여러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죠.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썼던 것을 보게 돼요.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자기 일신의 이 상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도에만 전념하는 바울 일행의 철저한 헌신이 여러분 잘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만을 담대히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졌다라고 여러분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사는요, 모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구약에선 특히 이 11회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고 본서만 해도요 사도행전에서는요 8번이나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들의 그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결과 이고니온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물론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되는 이 열매보다는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 두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는 이 무리들이 더 많았다는 이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세상과 성도들을 갈라버려요. 복음은 흔히요 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까지도요 이렇게 정반대의 부류로 여러분 쫙 갈라버립니다. 이 복음 전파의 결과에 이 기록이 그렇죠. 이 이고니온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을 쫓는 무리와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무리로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복음이 지닌 성격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세상과 성도를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복음은요 세상에게 평안함과 그리고 평화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론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성격의 한 국면일 뿐이에요. 복음이 지니는 또 한 면은요 바로 성도와 성도를 세상과 성도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린다. 갈라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사단과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죠. 실로 복음은요 그 수용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자기 백성을 상실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백성으로 확정된 이들을 동원하여서 박해를 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다툼과 요란함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1885년에 이 북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와 또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동시에 이 일본을 통해 부산을 통해서 인천 제물포에 발을 동시에 디뎠거든요. 두 사람은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 그 무디가 그 19세기 이제 후반에 엄청난 이 부흥을 일으킨 그 선두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디가 학생 이제 자원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언더우드나 이 아펜젤러는 다 대학생이에요.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대학생 선교회 부흥회가 이제 무디가 이제 주최로 하는 거기에 참여해서 둘이 만나서 친구가 이미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스나 아펜젤러는 여러분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와 함께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하고 있던 친구 하나는 그때 알려지지도 않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게 마음을 결단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이제 그 졸업반이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마지막 졸업반 때. 근데 그 친구가 조선을 복음화시키려고 마음에 품고 비전을 갖고 있던 친구가 미국의 시골 태생인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위급한 거죠. 몸이 원래 불편하셔서 그 연락을 받고 가면서
나는 조선을 가지 못하지만 어머니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네가 내 대신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펜젤러는 전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일본 문화를 공부하면서 일본을 복음화 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강권해서 마음을 터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펜젤러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온 겁니다. 그들이 와서 너무나 불모지예요. 보니까요 하얀 백이민족이라고 한복 그거 다 입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막 이가 벼룩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어둠의 나라의 조선, 얼마나 여러분 한자로 조선이 찬란한 아침에 빛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국명과는 다르게 너무나 어둡고 이 정말 불안정한 나라. 그때 이제 고종이 이제 마지막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정권은 막 굉장히 흔들리고 어려운 강.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굶주려 있는 그런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내는 조선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언더우드가 그 부활절날 4월 5일 1885년 4월 5일에 우리 제물포에 발을 디디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온 그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130년이 이제 되어졌잖아요. 개신교가 들어오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방방곡곡에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정말 우리나라의 60, 70년대에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그라들죠. 탈기독교여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130년 만에 이렇게 정말 교세가 약해지면서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사회와 문화에서 이 영적 지도자로 이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일생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성도로 하여금 일생선한 싸움을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속의 타락한 가치관, 제약된 생활의 습관, 사고방식과 싸워서 성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박해자와 선한 여러분 이 대응의 싸움을 일생을 우리가 지속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한번 예수님 영접해서 여러분 우리가 칭의 받아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일생을 우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칭의와 동시에 이제 성화를 향해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과 영적 투쟁을 통해 세상의 마귀와 그리고 세상 세력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통해 선한 싸움의 승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육체를 벗는 죽음의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해 악감을 품은 자들이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들죠. 두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대 안디옥처럼 핍박을 당합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능욕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능욕하다라는 이 뜻이요. 오만 방자에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며 폭행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도의 박해는요.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었어요. 사도들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기 직전에 적대자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빠져나가 누기오니아라는 지방으로 피신을 했죠. 자, 그들은 자신들이 적대자들과 무조건 투쟁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님을 알고 때를 봐서 지혜롭게 그곳에서 물러났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주님의 이 명령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물론 이고니온 지역에 대한 선교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단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다시 이 지역을 21절에 보면 들리거든요. 후에 바울이 이곳에 갈라디아서를 써보내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 본절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이 누기오니오라고 했죠. 피시디아 동쪽, 북동쪽,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AD 1세기경에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통합되었고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한 누스드라는요, 이고니온 서남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제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이 만난 바울의 열정적인 영적의 아들 이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의 고원 지역인 해발 1100m에 세워진 고원 도시가 바로 여기 누스드라입니다. 또한 더베는요, 누스드라 동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고요. 바울이 아시아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가요, 바로 더베였죠. 이제 그들은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후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다시 자신들이 이제껏 복음을 전한 도시를 역순으로 걸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오늘 복음에요, 이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요. 8절에 보니까요,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기록되죠. 앞선 6, 7절에서 이고니온의 누기오니아 지역으로 온 바울 일행이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것을 기록했고요. 이 8절에서 18절에는 이 누스드라의 이제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데 이 누스드라의 광장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있어요. 여러분 딱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정한 유대인의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을 딱 가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걸하는 여러분 그 사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베드로가 가서 그의 발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바울에게 행했던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손을 잡지도 않아. 그냥 선포해버려.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날 때부터 이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누스드라의 광장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성령께서 이제 표적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이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바울 사도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여러분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 지역의 깡패예요. 깡패. 엄청난 이 깡패. 제가 이제 각선희 목사님의 여러분 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각선희 목사님은 이하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은 새로 나온 책의 내용을 이 서론 부분에서 쫙 이렇게 요약해서 이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도 이분은 이 각선희 목사님은 예수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이 각선희 목사님은 이하를 잘 쓰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하를 들은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육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아. 이분이 평양의 깡패 중에 깡패야. 깡패인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부흥사가 돼요. 부흥사. 깡패들은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때도 부흥사로 쓰는 기질이 많은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기네스북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안전뱅이를 2만 명이라 일으켰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소아마비에 대한 백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나라 60년대까지만 해도 안전뱅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소아마비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분 이 안전뱅이 이야기 안 나누면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세운 박정수 목사님 얘기를 많이 생각해요. 그 박정수 목사님이 원래 고채자씨 목사님과 조영희 목사님이 대주동 깨밭에서 천막 치고 여러분 교회를 세웠을 때 거기 이제 신학생이야. 신학생. 늦은 나이에 예수 믿는 신학생인데 새벽 4시면 이 새벽종을 띵띵 치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새벽종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조영기 목사님이 이하로 잘 들어. 이 기질이 있어 이분도.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때 뭐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이 와. 그럼 나도 안전뱅이를 일으키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주도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서울역에 안전뱅이들이 많이 앉아서 구걸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한 안전뱅이에게 하는 말이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역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당을 줄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래. 나를 업으라고 해서 업고 서울역 뒷골목으로 깊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나사를 예시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이 바울과 베드로처럼 흉내를 낸 거죠. 근데 일어나지를 못해. 안진뱅이가 지쳐버렸어. 오후가 되니까 안진뱅이가 하는 말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 일당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다시 서울역 앞에다가 업어서 갖다 주라고. 그런데 거기다 내놓고 도망을 쳤다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스운 이야기 같아. 근데요 그 신학생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시도도 안 하잖아요 사실. 거룩거룩만 따지고 머리로 관념적으로 쩍쩍만 할 줄 알지. 진짜 이런 능력을 행하고자 싶어서 안전뱅이를 데려다가 이런 시험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 때는요 신학생은요 뭐든지 좀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야 바울이 딱 성령 충만 보니까 눈을 보니까 다 알아. 여러분 그래서요 부흥사들이요 이적을 일으킬 때요 많이 일으킬 필요 없어요. 그 부흥에 딱 한 사람만 이적을 일으키면 되는데 딱 보면요 설교를요 막 부흥사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 보면 반드시 그 이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 딱 부흥사가 가고 그 사람 머리에 탁 안수하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한 사람만 일으키면 여러분 그 부흥에는 성공해버려요. 여러분 다음에 더 많은 사람 2배로 데리고 와버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엄청난 부흥이 오는데요. 그 누스트라 강자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바울은 그 안전뱅이의 눈을 딱 보니까 야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주목하다라는 아테니사스는요 눈을 고정시키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광장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유심히 들어.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터치를 하는 거죠. 가는 거죠. 안전뱅이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안전뱅이가 구원을 사모한다는 걸 알아챘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타락했어. 그 성도들 가운데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거보다는 야, 돈이 있을까? 응? 그리고 저 사람이 권력이 있는가? 명예가 있을까? 그런 것만 봐, 여러분. 근데 정말 그것은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외적 조건이 출중한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안진뱅이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바울 사도가 대단한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자라 할지라도요, 안진뱅이의 믿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능력 있는 종이요, 여러분들을 안수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고자 하면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누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많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요. 오늘 갑자기 전화가 딱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쳐있을 때, 힘들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그 상대방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안진뱅이에게 바울은 육체의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 몇 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구걸해가지고 몇 푼 벌어가지고 오늘 하루를 때우려는 게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걸어서 두 발로 일할 수 있게끔 그 신체적인 이 결함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로만 안진뱅이를 치유했죠. 그것은 치유의 근원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뭐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일으켜 세워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다리가 완전히 오그라들어 마비가 되어 있던 사람에게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 펴라, 일어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명령을 들은 그 사람은 즉각 순종하여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용수철처럼 뛰어올라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믿겨지지 않는 이적이 일어났죠. 그가 뛰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적은 여러분 성도의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1절에 보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바오느라 소리를 질러. 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여러분 11절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고 이곳 사람들이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바울도 다른 선교지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국제적인 그때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자신들의 누가 오냐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믿기지를 막 못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으로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뭐 경상도 사람들 사투리, 전라도도 굉장히 사투리가 세잖아요. 제가 20살에요. 서울에 딱 올라와서 택시를 딱 탔더니 얼마나 제가 사투리 그게 센지 택시 기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아이고 중국 연변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요. 저 여기 전라도 나주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연변 사람 같아. 제 사투리 억양이 너무 강하니까
오늘 여기는 헬라어의 공용어를 쓰는 이 느스드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지방에 누기오니아 방언으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믿기지 않는 일을 당하면요, 이 막 표준어 이 구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요, 이 자신 사투리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출신의 사투리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형상, 호모이덴테스인데요, 이게 유사하다, 같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사람의 애모와 유사한 신들이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천적으로 안전병이를 완치시킨 것을 목도한 누스드라 이 사람들이 진실로 그들이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 이 신화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원래 제우스와 여러분 헤르메스가 어느 날 그 누스드라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시찰을 하고 있었는데, 늙은 노인 두 사람만 이 신들을 여러분 환영했고 나머지는 다 배척했어. 그래서 이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 누스드라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 신화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요,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제우스하고요, 이 헤르메스, 헤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엎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 그의 전령신인 헤르메스 신이 과거의 사람으로 그곳에 방문했던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흥분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더라 라고 말하죠. 바나바는 스스, 곧 제우스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헤메, 헤르메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들, 로마 신화의 주피터죠. 누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른 이유는요, 이 바나바의 애모가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바울보다 훤칠하고 잘생겼어, 인물이. 나이가 바울보다 더 많고 바울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서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아, 저분이 제우스야. 왜? 신 중에 신이 가만히 있지. 전령인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바울은요, 키가 작고 말을 굉장히 잘해.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 그의 대변인 노릇을 해가지고 이 안진병인을 일으켰다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연설의 신, 웅별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탁월한 말솜씨가 좀 있긴 있었나 봐. 그래서 막 그들이 놀래가지고 이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여러분 제사하고 싶어해. 13절에 보니까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서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꽃으로 만든 화환을 갖고 온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 마리의 소와 그 소 목에 두를 화환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소들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이죠. 누스드라 사람이 이렇게 무진몽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가 90% 이상인 네팔이나 인도를 보세요. 인도가 여러분 14억의 여러분 이 영혼들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양재일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 힌두교에서요, 가지각색의 신을 섬겨요. 3억 3천의 신을 섬긴다잖아요. 어떤 마을에 가면요, 7살 정도 되는 아직 초경하기 전에 예쁘게 생긴 여자 아이를 갖다가, 소녀를 신당에다 모셔다 드려. 모셔다 놔. 그리고 매일같이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을 단정해서 쉽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 힌두교나 이교주의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들이 모든 재물을 갖고 온 거예요. 이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막 찢어요.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에 죄를 범할 때, 회개할 때 옷을 찢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은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던
또 바나바와 바울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와 영광을 대신 받는다는 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옷을 찢어 앞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옷을 찢었다.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적 관습이죠. 어제요, 제가요, 수요일에 우리 미국에 있는 셋째 언니와 우리 형부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임을 갖자고 해가지고 이제 5시에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강남의 호텔에 이제 묵고 있는데 우리 형부가 그래요. 저보고 목회가 잘 되니? 처제, 목회가 요즘 잘 돼? 하고 묻더라고요. 아, 형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요즘 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성이 없어 그러더라고 우리 형부가. 우리 형부 친구가 두 분이 이 미국에서 큰 감리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형부 친구분들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형부만 보면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겠어요. 지금까지 내 친구 두 사람의 목사가 나에게 예수 믿으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왜 안 하시냐가 아유 우리 처제가 뭘 모르네. 진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란 말 안 해 그러더라고요. 좀 어중이 떠중이나 되니까 예수 믿으라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기 전에 그 강남에 그 호텔 앞에 신천지가 쫙 포지션 해가지고 막 천도지를 나눠주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형부가 참 이만이라는 그 교주가 이단 교주가 무슨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한국에 코로나 그때 초반에 무리를 많이 일으켰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예, 그랬죠. 그랬더니 완전히 붕괴됐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만희를. 그래서 붕괴요? 코로나 3년 동안요. 기존에 있던 개신교회 성도들이 더 갔어요. 30만 명이 그 교세가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우리 형부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야, 그러면서 우리 미국 언니가 하는 말이 야, 이단 교주들.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곧 죽을지 모른대요. 제가 그러니까 아 그러겠지 그러면서. 근데 그래도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다 거기 이제 그 교주 뒤를 이을 2세들이 다 후보자들이 세워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교주들은 역시 그래. 그러면서 솔직히 이만희 같이 나도 되고 싶다 우리 형부가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 다 우리 언니 동생 다 있는 데서 솔직히 그렇게 못해서 못하지. 사람이 그렇게 추정하는데 졸지에 자기가 신이 되지 안 되겠어? 그 말을 하더라고. 우리 형부 무신론자거든요.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그냥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사람이 추정해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연단받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이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교주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한 말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소리를 치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누스드라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잠을 자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카이네이션. 말씀이신 제2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우리하고 동일한 성정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하시지 졸리시지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지 그 우리의 약함을 우리 육체의 약함을 모두 채우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고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실로 주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모두 완벽하게 가시셨던 유일무이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바울이 외치죠. 이방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에 근거하여 우상 숭배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그 누스드라의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섬기는 일은요, 모두 무가치하고 망령될 뿐 아무런 도움과 효과도 얻지 못한다라고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멸망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금과 은과 동과 철, 나무 등으로 공교하고 화려하게 만든 우상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방 신들에게 그냥 완전히 빠져버려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홀하잖아요. 큰 신상을 보고 야, 저기다가 빌면 내 소원을 바로 응답할 것 같아.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타종교, 이 불교에서 그래서 금으로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 부처상을 해놓으면 거기 막 사람들이 압도돼요. 거기다 갖다 막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길 때 어김없이 망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는 헛되다고 외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렇게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 숭배가 너무나 참고하다는 것이죠. 한 3일 전에 아침에 우리 백자 목사님하고 아침을 탁 몰랐는데 띠리릭 전화가 왔어요. 우리 백자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거기 바른연구원이죠? 다 그랬어. 그래서 묻는 거. 그래서 백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야, 바른신학 연구원의 유튜브 사역을 보고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들이 전화를 했나 보다 하였고, 엄청 우리 백자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네, 바른신학 연구원입니다 라고 딱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김 아무개 법사님이세요? 라고 묻더라고. 무당을 찾네요. 무당을. 야, 무당도 요즘은 바른연구원을 그렇게 하나 봐요. 백자 목사님이 실망한 얼굴을 글쎄 제가 딱 보더니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꿈자리가 뒤숭숭했나 보죠. 그래서 법사님한테 그 꿈 이야기하고 부적일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 평안이 없어요. 밤에 잠자리,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뭔 큰일이 날까봐 걱정 또 걱정. 가족들에게 사고가 나거나 자신에게 큰일이 닥칠까봐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강 그 자체예요. 물론 우리도 근심과 환난과 고난이 많아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심지가 견고해져서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여러분, 그 누스드라의 제사장,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요 가로채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가 칭찬 조금만 해도 우쭐해져 버려요, 금방.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해. 사람들이 축켜 세우면 이 칭찬을 막 용인하며 그냥 넘어가요. 또 은근히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존귀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시들고 마는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실수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의 시대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전에는 그 이방인들의 죄악을 묵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강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인생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록 그들이 특별 계시, 성경,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잖아요. 그걸 접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허망한 삶을 산다고 하여 그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역사를 통해, 양심을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물론 뚜렷하지는 않아요. 일반 계시는. 그러나 모든 자연 만물에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연 만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산을 봐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지금 나뭇잎들이 확 푸르게 자라나고 있어요. 제일 아름다운 지금 시간이에요.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성경의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충만해지고 있는데요. 그 자연을 통해서 또 바람,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통해 계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죠. 하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계시 못지않게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책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절하면 그는 지옥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수용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요, 우리에게 몰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거 하나하나에 다 신성이 들어있어요. 들에 있는 백합화. 여러분, 꽃 한 줄기를 보십시오. 야, 민들레가요, 이 벽에 깨진 아스팔트 그 벽의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세계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 아시리아에 팔리는 참새 2마리 운명에 대해서도 하나님 섭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그래서 바울이 17장 27절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자연현상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죠. 그러므로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명확하지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왜 그 사랑을 못 느낍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성향이 강해서 그 영적으로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처음 딱 믿으니까요, 완전히 풀 한 폭이 여러분 꽃 한 송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거 진짜 예쁘잖아, 이 수구. 응? 이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 이 화분에 이 꽃들이 잘 자라냐면요, 여러분 이거 10년 돼가요. 10년. 고목나무 햇빛 한 번 안 쬐졌어요. 제가요 얘네들 딱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제가 얘네들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말을 해줬어요.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있는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죽지 않아. 이렇게 잘 살아. 10년 됐는데 햇볕 한 번 안 보여주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원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우리가 밥 먹듯 짓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자 오네. 응?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는데 진짜 내가 거룩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빛을 비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누스드라 사람들을 가까스로 억제하는데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다신교와 미신에 깊이 물든 영적으로 무지한 누스드라 사람들이요, 과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자기 지역에 살아왔다는 전설을 믿고 그들이 신인 줄 알았잖아요. 그들을 섬기려고 했지만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취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은요, 누스드라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가 여러분 쫓겨났죠. 이고니온에서는. 그러나 누스드라에서는요, 이고니온 사람들보다 더 미신이 강하고 이방 다신론을 섬겼던 사람들인데도 안진병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의 이 편견을 버려야 돼요. 살인자까지라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도 그 넓은 마인드, 관용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